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대영 제국이 있었죠. 이 대영 제국의 맹해를 걸고 그 영국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기 위해서 대단한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영국의 모든 능력과 기술과 지혜와 왕권을 동원해서 만든 배입니다. 이 배에 많은 수식어가 붙는데 가장 호화로운 배, 가장 탄탄한 배, 가장 거대한 배, 가장 아름다운 배 등 수식어만 해도 수없이 많이 붙는 그런 배였습니다. 1912년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 52,000톤, 대단한 무게죠. 길이가 259m, 그리고 깊이가 20m, 이 배의 폭이 28m.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그 배의 이름이 뭐였죠? 네, 다 영화를 보셨군요.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쫙 뱃머리에서 이게 한때 유행이었죠. 맞습니다. 타이타닉입니다. 이 타이타닉의 이름의 의미가 가장 강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 거대한 배를 만들어 놓고 영국 사람들은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아주 이런 그만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 정도로 자신 있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1912년 4월 10일 잉글랜드 남쪽 해안을 출발해서 목적지는 뉴욕이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화로운 배가 출항할 때에, 처녀 출항할 때에 세계 언론이 다 주목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쫙 벌릴 정도로 아주 멋지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처녀 출항 후 나흘이 지난 오후 11시 40분 빙상과 충돌을 하게 되고 이 배는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승객 2208명 중에서 1513명이 배와 함께 수장되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해양사고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지금도 영화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능력을 동원하고 기술을 동원하고 왕권을 동원해서 신도 침몰시키지 못한다라고 장담했던 타이타닉이었지만 출항해서 사일을 채 버티지 못하고 침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기술을 동원하고 능력을 동원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서 그 바벨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 바벨탑을 왜 세웠을까요? 그리고 이 바벨탑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2018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히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새벽에 메시지도 그러했고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막년에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이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2019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웠던 부분들, 연약했던 부분들, 생각나는 허물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금 거룩한 성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바벨탑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이 노아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만났던 평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무슨 평지였죠? 시날 평지였습니다. 그렇죠?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시날 평지에서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과 같은 놀라운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 기술이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뭘 대신해요?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역청으로 뭘 대신한다고요?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시날 평지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로 거기에 있는 점토를 가지고 돌을 대신할 정도로 탄탄한 벽돌을 만든 거예요. 그냥 보통 툭 치면 깨지는 그런 벽돌이 아니고 아무리 때리고 부수려고 해도 잘 부서지지 않는 그런 아주 돌 같은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다른 기술 뭐 시멘트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건축을 하면 벽돌과 벽돌 사이를 탄탄하게 붙게 하려면 연결하려면 그때 당시로서는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흙 대신에 뭘 사용했다고요? 역청. 역청이 뭐냐 하면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만들 때 여러분 아스팔트를 쫙 깔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찐득한 이게 이제 사투리로 말하면 골탕이라 그러는데 표준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시죠? 뭔지. 예, 이 아스팔트 쫙 깔려지면 이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 정도로 탄탄한 그러니까 돌 같은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가 하면 그 벽돌과 벽돌을 딱 연결해서 붙이면 아스팔트처럼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역청을 사용하는 이런 기술이 지금 이 시날 평지에서 이들이 개발한 거예요. 이때 당시로는 산업혁명과 같은 놀라운 기술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시날 평지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 석유가 많이 나고 거기에 뭐 그런 역청 같은 이 아스팔트 기름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돌 같은 벽돌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벽돌과 벽돌을 역청으로 연결해서 아주 건물을 탄탄하게 지을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뭘 했는가?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을 그대로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러니까 바벨 탑을 그냥 한마디로 성읍과 탑을 말합니다. 이 탑을 건설하여 세 가지를 말합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왜 이런지를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한다? 낸다, 자랑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자고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 세 가지가 바벨탑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또 말하되 라는 말씀이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3절에도 서로 말하되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서로 말하고 또 말한다 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는 그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서로 의사소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뭔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결의를 다지고 서로 끈끈하게 동맹을 하고 서로 의기투합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와 또 한 나라가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혈맹관계를 맺고 서로 의기투합을 하고 또 결의를 다져서 우리는 적군을 무찌르는데 우리 두 나라는 형제 나라다라고 서로 그냥 동맹하고 의기투합하고 결의를 다지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들이 지금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이 말은 뭔가를 위해서 뭔가 목적 성취를 위해서 의기투합을 하고 동맹을 맺고 혈맹관계를 가지고 결의를 다지고 으쌰 변하면 안 된다라고 뭔가를 막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했는가?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오늘 4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 주신 이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성과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까지 지금 닿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선한 의도일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주일 학생이 주일 학교 때에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커서 스튜어디스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답니다. 왜냐하면 저 구름 위에 비행기가 높이 나르면 그 이제 주일 학교 때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 같아서 아주 선한 순수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과 그런 꿈을 가졌는데 스튜어디스가 됐대요. 지금 여러분 이 신할 평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것이 뭔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고 싶고 이런 순수하고 선한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러는가? 그 원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뢰와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노아 홍수 위에 동쪽으로 옮기면서 신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신할 평지에 이르렀던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노아 홍수 때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 그러니까 이들이 동쪽으로 옮겨서 지금 신할 평지에 한 무리가 모였는데 궁극적으로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들이죠. 이들이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계속해서 들었던 얘기가 뭐겠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 노아 할아버지는, 노아 아버지는, 노아 증조 할아버지는, 노아 고종 할아버지는 그 하나님 말씀 약속 붙들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뚝딱뚝딱뚝딱 배를 만들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이 멀쩡한 날 무슨 비가 오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핀잔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조상은 그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고 마침내 홍수가 나고 비가 쏟아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받았지만 우리 조상 노아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만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그 후손이 지금 우리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서로 막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계속 전해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신할 평지에서 여러분 그 후손들이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이렇게 자주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뭘 증표로 주셨어요? 무지개. 그런데 이 후손들은 무지개를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또 홍수가 나면, 그래도 비가 쏟아지면, 먹구름만 밀려와도, 혹시 홍수, 심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함이 이들을 엄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로서 할 수 있는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기술을 동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홍수 사건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배를 만드는 대신 뭘 쌓는다고요? 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솟은 탑을 쌓으면 홍수가 나도 집이 잠기고 산이 잠겨도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에서부터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개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100% 신뢰하지 못하고 혹 여러분의 지혜를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동원해서 바벨탑을 만들어 갔던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맥과 여러분의 어떤 경험을 동원해서 내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아갔던, 지금 쌓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무지개를 지신 이후에 지금까지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백도를 동원하고 역청을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끝없이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방문하시면서 다 헛된 것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하면 내가 바벨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바벨탑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뭘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바벨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일까? 구약 성경 학자들은 한결같이 창세기 바로 11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학자들은 바로 이 니므롯이 바벨탑 이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유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니므롯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는가? 구스가 또 누굴 낳았어요? 니므롯.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니므롯이에요. 그런데 이 니므롯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다. 영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사냥꾼이라고요? 용감한 사냥꾼. 이전에는 힘 있는 사람이 영웅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용사처럼 용맹하고 힘이 있으니까 아주 사냥하는 그런 일들에도 앞섰던 사람이죠.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어디요? 바벨과. 보십니까? 10절. 그의 나라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이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지명이 어디예요? 바벨이에요. 바벨.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우는 일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첫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사람요? 용감한 사냥꾼.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 한글 번역으로 보면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야,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런 의미인데,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영웅이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힘이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그런 존재란 말인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과 견줄만한, 하나님과 맞짱 뜰만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도요, 반역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니므롯이 자기에 있는 힘을 가지고 용맹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지지를 보내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 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런 모습으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데 사람들과 결의하고 동맹을 맺고 의기투합을 해서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므롯은 이 사람들과 함께 바벨탑을 쌓는데 이 바벨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맞짱 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결의를 다지고 쌓아가는 탑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고 결국 누구의 이름 내는 거라고요? 자신들의 이름.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말도 있지만 히틀러라든지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불쾌해지잖아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라든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뭔가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은 선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 하나님과 견주는 이름, 하나님과 맞짱 뜨는 이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일들의 자신의 이름을 지금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 가운데서 말단이라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우리 존재 목적 아닙니까?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렇게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평생 걸어왔던 삶의 발자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삶이었다면 지금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배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온갖 수모와 고난과 저주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팻말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조롱도 몸소 다 안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장 능력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그 아래 복종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8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내 이름이 짓밟혀지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에게는 분노를 폭발하며 살았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이름 석자 때문에, 얄팍한 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험한 말들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 내 영광 자랑하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내가 이 2018년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바벨탑을 높이 쌓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즉시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이 바벨탑의 마지막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메시지 핵심이 4절에 다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은 무지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지 못한 불신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한다라는 이것이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이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잘못된 목적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어떻게 하자?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가? 사람이 살다 보면 야,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그 어려울 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최초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동일한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이 후손들이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번성하여서 저 땅끝에 흩어지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거역하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데 형통합니까? 평탄합니까? 바벨탑이 잘 쌓아지고 있습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거의 쌓여져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완공할 단계에 있습니까? 이제 축제만 남았습니까?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바벨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극이에요. 더 큰 비극이에요. 말씀을 떠나 있는데 돈이 잘 벌어지고, 말씀을 떠나서 양심의 끄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요, 바벨탑 처음 쌓을 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의 시간을 끊임없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끝까지 바벨탑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방문하셔요.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층이라도 좋으니 말씀대로 그랬던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은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온갖 기술과 역청과 백돌과 과학을 다 동원하고 세상 방법 다 동원해서 모래 위에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문하시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일이 잘 된다? 말씀을 위배하고 있는데 뭔가 형통하다?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 이 땅 가운데로 방문하시면 하루아침에 그 바벨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냉정하게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나름대로 쌓고 있는 불신의 바벨탑,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 쌓고 있는 욕망의 바벨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쌓아가고 있는 반역의 바벨탑, 이런 바벨탑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학문이 이 바벨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진학해야 되는 학교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성공이, 내 신념이 끊임없는 욕망의, 불신의, 반역의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어쩌면 여러분에게 무거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일인데 여러분 잘 된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형통하다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려오시면, 하나님 방문하시면 모래 위에 아무리 높이 솟은 바벨탑이라 할지라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내 안에 지금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그런 바벨탑이 쌓여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 버립시다. 그런 바벨탑을 끊임없이 내가 쌓고 있었다면 이 시간 지체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언가 생각이 나시되걸랑 여러분 이 시간 그 바벨탑 내 스스로가 완전히 흠적 없이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고 정말 늦어도 결과물이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벽돌 하나하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거룩한 탑을 쌓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마산 3.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